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실 예수님 자신도 조금은 머뭇거렸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또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말을 하고 이 사랑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랑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가치관을 많이 담고 있는 이 대중가요를 보면 이 대중가요가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유행하는 장르가 다릅니다. 어떨 때는 발라드가 유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힙합이 유행할 때도 있죠. 그 변화에 따라서 이 가요의 이 모습도 달라지지만 그 내용, 그 주제는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가요에 있어서 그 주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특별한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우리말은 사랑 이렇게 말을 쓰고 영어 같은 경우도 love 혹은 like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다양한 이 사랑의 의미를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에피투미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족적인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우정을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말할 때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아가페오라는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즈 크로스가 세워졌던 것은 러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사랑의 본질,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과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과격했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도가 되었냐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는 주 내용이 사랑을 담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함께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 받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랑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미워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좀 지연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좀 서운해 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정도지 하나님을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미워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사실 미운 일만 골라서 해요.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미워하는 그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눈에 띄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에 대한 미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정말 미운 일만 골라서 하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미운 일을 하고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야지 우리 앞에 놓인 똑같은 상황, 우리 앞에서 미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가페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영어로 love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4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말은 4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4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의 특징, 주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앞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앞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내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뭐예요? 본이 되는 교육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교육이 진짜 교육,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에서도 또 이 사랑이라는 이 교훈을 주시면서도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해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늘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셨어요.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 예비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실천까지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내미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가로막혔던, 또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랑 표현을 여러분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가까이, 더 서둘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행위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어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성원과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 주변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적이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지나친 집착이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안식일 논쟁에 휩싸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이 일들, 환자를 고치는 일들, 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 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일을 한다라는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붙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목적, 이 안식일의 초점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진정한 주일 성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 주일날 돈을 얼마나 쓰느냐 안 쓰느냐, 군것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당하신 거죠.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것을, 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셨던 거예요.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지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자기 희생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사랑도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는, 주님의 사랑에는 이런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열지 않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가장 큰 자존심마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희생적인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려워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결핍하고 또 부족하고 또 힘들 때만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할 때도, 형통할 때도, 잘 될 때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수년 전에 제가 TV에서 참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여자 이 개그우먼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명예가 있어서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개그우먼은 참 잘 먹고 건강한 분이에요. 잘 먹는다라는 것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삼겹살을 자주 구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자꾸 울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왜 웁니까? 그렇게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왜 울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개그우먼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그 줄어드는 삼겹살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운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만
먹음과 동시에 그 줄어드는 고기를 보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만 두려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우리가 형통할 때도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죄의 영향 아래서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랑과 능력이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임하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을 해요. 여러 치료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병,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생겨나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또 의학의 힘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심지어 천사, 권세,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늘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 생명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쫓으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로즈 러브, 주님의 십자가 로즈 크로스 안에 들어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